오늘 행복에 이르는 길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말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섞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금세 병들게 되는 거죠. 나도 금세 불평, 불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있고 또 그 미소와 함께 모든 일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거죠. 이런 분과 함께 있으면 그냥 뭐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인생의 조건 속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선배 밀러는 이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정말 불행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오신 분들 아무도 없죠. 사람들은 행복을 발견하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 하지만 행복은 물질이나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쌓이면, 내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작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집 아니면 뭐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집에 살아가고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다녀도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털털거리는 차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이 행복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이 40일간 그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온 이 12 정탐꾼들의 보고는 크게 이제 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갑자기 돌아와 가지고는 뜬금없게도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들어보니까 참 끔찍한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끔찍하게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막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 땅이 얼마나 기운이 센지 거주민, 거기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막 삼킨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다. 여러분, 네피림 아시죠? 이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거인 족속들, 이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실제 상황을 아주 잘 분석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땅의 기운을 보니까 굉장히 땅의 기운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살다 온 그 캘리포니아 지역도 굉장히 땅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 피부병이, 뭐 희귀한 병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뭐 지난주에도 이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뭐 지진 현상들 뭐 흔한 거예요. 땅이 강한데 뭐 그런 것보다 더한 어떤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주하던 아낙 자손들도 장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불평불만을 할 때는 항상
뭐 창조적이지 않은 사람도 창조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얼마나 여러분 극명하게 하냐면 나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그 자손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뭐 창조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현실을 굉장히 잘 파악했던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보고 내용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요 오직 이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현실에 함몰이 되어서 현실 분석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불신앙의 극한의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인간들의 이 악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분명히 그들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버젓이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그 앞에 서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들의 소견에 맞는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그렇게 말하죠.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지도자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맞는 지도자를 세웁시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정말 끔찍한 발언을 하는데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지역적으로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종되었던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상태 우리가 기대하던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상태가 더 나으니까 그 상태로 돌아가자. 죄악에 뒹굴거리던 더러운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물론 뭐 궁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 땅에 당도했는데 그 자유함은 잊어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종되었던 그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이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모세와 지금 아론의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겠습니까? 불평, 불만,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이 통탄의 마음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백성,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외치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불평, 불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지금 이 상황들을 지켜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상황을 지켜봤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똑같이 이 상황을 정탐하고 온 10명이 갑자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었던 이 온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통탄의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옷을 찢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보고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땅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정탐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취하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을 붙이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공동체를 권면하여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이 섬기던 신이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 자아의 생각, 내 경험의 생각, 내 지식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 관점에서 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의 작은 생각으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작은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통치자,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감사보다 이 불평이 마치 이 체질화된 백성과 같았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거듭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되죠. 새로운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글칠 줄 모르는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불평을 할 때 입에서 어떤 독한 말들이 터져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막 시작하는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죽는 상황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주님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여기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대조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서 처자가 사로잡힐 걸 미리 상상을 하고 그죠? 창조력이 막 발동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결론적으로 in conclusion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당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상상을 덧붙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가정하고 그죠?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끝이 없었어요. 홍해 앞에 설 때에도 방금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10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그 기적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됐어. 거기서 나오면 안 됐어. 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을 할 때에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귀엽게 투정을 하잖아요. 이 발언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참외와 참기름과 고추장과 얼마나 이거 말하는 것도 귀엽잖아요. 그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귀여운 백성이었구나. 그렇게 투정하고 또 물이 모자랄 때에도 물이 없다라고 뭐 얼마나 투정하고 또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도 온통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섬찟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말이 그대로 응답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2절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말대로 응답이 되어서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29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의 무리가 남김없이 단 한 명도 제외함 없이 다 죽었습니다. 몰살당했어요. 오직 그들의 후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입술에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의 authority랑 조금 다른 의미예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조엘 오스틴 같은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뭐 긍정의 힘 같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법적으로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잘 쏟아넣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이게 문제이고, 이게 나는 원래 비평적인 크리티컬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천만에 만만에 크리티컬하고 비평적인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원래 불평 불만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도 좋게 바라보고 축복하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이고 저게 문제이고 이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정말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담긴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이 생활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뭔가가 잘 될 때 감사하죠. 뭔가 내 삶에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은요, 기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감사하니까 기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밖의 사람들은 행복의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뭐라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걸 바꾸면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범사란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슬픈 일을 당면했을 때라도, 아니면 어떤 좋은 일에 당면했을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 때에도, 눈물이 날 때에도, 안 되는 것까지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실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보다 감사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드는 예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즉시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급기야 죽었습니다. 그 뒤에야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누이였던 마르다가 아쉬움을 감추질 못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2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아쉬워하면서 원망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원망하고 아쉬워하는 이 마음이 전달이 돼서 사람들 전체가 막 원망하고 슬퍼하고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부활의 능력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쉬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원망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있고, 감격해서 흘리는 그 눈물 말고요, 여러분 원망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낭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에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참 장례 가운데서 은혜롭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제가 갑자기 함께 슬퍼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막 감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주님을 찬양하기만 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근데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다른 거 고백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시자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어떤 조건이 발생했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드리고 무덤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그 상황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은 비록 절망의 상황이지만, 지금 모두가 슬픔이 기속해서 울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감사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만든 거예요. 이런 예는 다니엘의 경우에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했어요. 포로가 되어 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된 영분인지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모든 국정 상황을 결정을 하고 막 그렇게 나라를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어떻겠어요?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든 시기 질투하면서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된 거죠. 다니엘이, 여러분 이 신하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의 굴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묘안을 짜낸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 어때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명료하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의 밥이 될 처지인 것이 여러분 자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분명히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느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요. 아니 주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 참 뜨거운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감사에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인간을 희화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할 줄을 모를까요? 제가 간단하게 3가지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요, 이 망각 때문입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죠. 날마다 망각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당장 뭐 죽을 일이 생길 것도 아닌데 그냥 당장 그냥 뭐 가서 정탐만 하고 돌아왔는 그런 상황일 뿐인데, 심지어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패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스라엘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몇 사람이 돌아와서 지도자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이 입력돼서, 여러분 말은 항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공격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파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의 진리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말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뭐 죽을 상이 된 거예요. 울고 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히 엄청난 것이었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사막에서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절망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봤는데도 참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초 다 당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죄인, 죄의 덩어리로 영원히 사망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됐던 그 죄인을
건져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내려주신 여러분 축복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까? 또한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슬퍼하면서 한숨 쉴 때에 여러분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덧입은 그런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한 가정교회에 가서 참 이렇게 놀라웠던 가정교회가 있는데, 이 가정교회는 금요일이 되면은 이 감사의 제목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이렇게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총무님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그냥 이렇게 뭐 중보기도 시간에 나누는 게 아니라 미리 금요일날 그 기도 제목들을, 그러면 이제 상세하게 되겠죠. 좀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 다 언급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좀 더 상세히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한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 담당하시는 가장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이걸요 1년 동안 매일 이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모으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우리 주부들은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가장분들을, 우리 형제님들은 차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중보기도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한 기도 제목들 중에서 대부분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이렇게 욕심이 섞여 들어간 건 응답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때로 하나님이 그걸 응답을 지연시켜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응답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고백은 가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1년을 놓고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또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주셔서 또 건축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것,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입을 삐죽거리면서 불평하고 아쉬워하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참으로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잘못된 모습은요,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상통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탕 아시죠? 돌아온 탕자. 여러분 이 돌탕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나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먹고 막 쥐염 열매를 먹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죠.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모자라는 것에 연연하는 인생은 결국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흔히 회자되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느 마을에 7개의 황금 단지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단지들을 살펴보니까 6개 단지에는 황금들이 꽉꽉 차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단지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반밖에 황금이 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 7개 다 꽉꽉 차 있어야지 어떻게 마지막 단지에는 다 황금들이 차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다 팔아서 이 황금 단지를 막 채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담아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일생의 목표는 이 7번째 단지를 채우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단지를 채우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아니 뭐 조금씩 채워도 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아니 왜 다 채워지지 않지? 다 채워지지 않지? 결국 만족하지 못한 그가 큰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밖에 없는 것, 빈 것, 모자라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채워져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들, 내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요, 비교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명의 정탐꾼들도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안악 자손들과 자신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지 않고 비교로부터 비롯되는 불평과 불만의 죄를 계속 짓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항상 이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평 불만이 나오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원빈처럼 생기고 장동건처럼 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겸손하게 생겼는가? 저 사람은 김태희 같은데 나는 거울을 봤을 때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물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장동건 같고 송중기 같고 김태희 같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송중기 같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김태희 같이 생겼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실제로 형제들에게는 당신은 송중기 같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김태희보다 더 예쁩니다. 저의 눈에 보기에는 실제로 더 예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늘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불행의 원인을 남과 비교하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프랑스의 이 철학자이며 평론가인 알랭을 만나서 자신의 불행을 쏟아놓았을 때 이 알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은 있어도 전부가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 자족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우리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멘.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감사할 줄 모르는 세 번째 이유는 훈련 부족이에요. 우리 훈련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된 감사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것도 훈련이 되면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감사를 훈련받지 못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직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감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처럼 맥주 감사주일이나 또 이제 연말이 되면 추수 감사주일 같은 감사절이 있을까요? 너무나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부모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겨줘야 돼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감사를 배우게 된 계기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옛날에 이제 권사님으로 이렇게 시무하실 때에, 제가 어릴 때에 명절이나 그렇게 되면 뭐 저보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나 이런 시기가 되면 어린 저에게 이렇게 뭐 소고기 한 봉지라도 이렇게 들려주고는 담임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어린 꼬마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냥 갖다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던 것이 습관이 됐어요.
명절이 되면 그렇게 하고,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먹지 못하더라도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자라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런 리더분들에게 저는 뭐 교육 전도사였고 뭐 어려웠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뭐 선교 간다 그러면은 뭐 다음부터 3만 원이라도 뭐 5만 원이라도 드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선교 잘 다녀오십시오, 자꾸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도 정말로 함께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만 성장시켜 놔도 그 교육은 성공한 교육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를 훈련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자입니다. 행복해지려면 감사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작가였던 지그 지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감사는 행복의 원천과 열매가 됨을 말을 하면서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은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내라.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 매일의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므로 감사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 된다.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며 모든 일에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날마다 모든 불평과 불만을 중단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감사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